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 빛인데요. 얼굴. 누군가가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으로 압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하던 거를 막 멈추고 막 달려오죠.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순간 하루의 피곤이 막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명 안 해도 말이죠.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외치면 달려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선 하나, 그 말 한마디 다 말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얼굴이 향한다는 거, 시선이 머문다는 거, 이게 말보다 더 깊은 언어라는 거를 저희가 압니다. 또 반대 경우도 있죠. 그죠? 얼굴을 돌린다. 얼굴을 돌리는 게 또 얼마나 또 마음 어려운 일인지 우리 또 알죠. 내가 말하는데 그 상대가 시선을 막 돌려요. 외면이라고 하죠. 그죠? 그 순간의 서늘함을 우리가 압니다. 말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고요. 마치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상처가 쌓이면 시선을 거둡니다. 실망이 반복되면 얼굴을 돌립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랜 친구 사이에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어느새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믿었던 거죠. 같은 식탁에서 다퉜고요. 누군가는 그 다른 일을 그 식탁에서 밀어내버렸습니다.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서로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공동체에 편지를 썼습니다. 무엇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 2번에 걸쳐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펜을 내려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죠. 뭐가 하나요? 바로 축복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축도, 잘 알려진 축도입니다. 바울이 쓴 모든 편지 중에서 가장 웅장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 안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이 서로에게 얼굴을 돌려버린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얼굴을 돌리실까요? 그 얼굴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까요? 오늘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 또 했어요. The Blessing. 축복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어디서 온 곡인지 아세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직접 내려주신 축복의 언어죠. 그죠? 이 수천 년이 지난 이 교회는 오늘도 이 말씀으로 노래를 하고 이 말씀으로 또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주어졌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리인가요? 바로 광야입니다. 이집트를 나왔어요. 약속의 땅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 사막인데 말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한국말로는 좀 낯선 히브리어 번역이 있어요. 히브리어 언어 번역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저희가 좀 전에 이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얼굴을 비춘다는 게 어떤 뜻인지 좀 짐작이 갑니다. 얼굴을 돌려 누군가를 향한다는 것. 시선이 머문다는 것.
아까 말보다 깊은 언어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적 신앙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이 향해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 시선이 간다는 것은 바로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장소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계시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시선이 그들 가운데 머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또 생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지?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이 그 질문에 답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바로 그 축도로 알려진 그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바로 민수기가 열어놓은 질문에 바울이 답하는 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삼위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동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보세요. 근데 누가 먼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생각하기엔 성부 하나님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성자가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구원의 경험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야기의 순서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만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 그래서 교리의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단어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교통왕, 코이노니아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 단어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품는다고 해요. 바로 하나는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교제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시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성령님 자신과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직접 나누는 그런 깊은 관계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한마디로 이 두 가지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서로 나누는 것,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 자신과 나누는 것이 다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깊어지고 교통하심으로 완성되는 그 관계. 이 4세기에 암브로시아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흐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완성한다. 조금 헷갈리죠.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신다. 이 민수기에 나타난 얼굴이 여기서 이 삼위의 역동적인 교제로, 임재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 누구한테 향하는지 한번 보세요. 끝에 너희 무리와 함께 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헬라어로 판톤 휘몬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너희 모두입니다. 너희 모두. 근데 이게 바울이 평소에 쓰던 형식과 좀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너희와 함께 라고 하거든요. 너희와 함께 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모두라는 표현을 더합니다.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일을 배제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돌려버린 그런 공동체를 향해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은 너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이 축복 밖에 있지 않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밖으로 돌리시지 않습니다. 서로에게서 돌려버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그 얼굴을 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마주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축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집트는 떠났어요. 집을 떠났어요. 약속의 땅에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는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먹을 게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화려한 잔치자리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듣고 상처를 돌아봤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끝난다고 현실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내일도 그 같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머리로는 알죠. 회복해야지. 나아야지. 근데 이게 마음이 쉽게 풀리나요? 분열의 자리에서 하나됨으로 가는 그 길은 멀고도 더디죠. 그 긴 여정을 앞두고 바울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 분명 기쁜 일이죠. 근데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매일이 항상 룰루랄라 기쁘기만 한가요? 그렇진 않죠. 가정 안에서 부딪힙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습니다. 실망하는 일들도 계속됩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도 그 문제가 계속됩니다. 방향도 모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현실의 무게가 계속 무거워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여전히 아픕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이집트 떠났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뒤를 돌아보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는 지금 더 낫게 사는 것, 맞게 사는 것이 라고 하는데 나는 예전에 그렇게 사는 게 편했어. 굳이 뭐하러 그렇게 사서 고생해. 출애굽이라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그때가 차라리 없었던 일이었으면 좋겠다. 지금같이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유혹을 압니다. 그래서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광야를 건널 수 있으면 그 축복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모든 게 된다면 하나의 은혜가 없어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요. 광야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갖춰진 자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얼굴을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 아니라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을 받나요? 한 가지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앞서 11절에서 말합니다.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화를 이루라.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뭔가 시키죠. 계속 11절에서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해라, 평화를 이루라. 그런데 여기서 그리하면 조건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온전해져야만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야 합니다. 자,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뜨거운 열기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광야길을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지쳐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근데 갑자기 수도꼭지가 나타납니다. 뭐야 이게? 왜 수도꼭지야? 광야에 이런 게 왜 있어? 말이 돼. 그죠? 진짜로 저희가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수도꼭지를 발견하면요. 지나치기 딱 좋게 생겼습니다. 설령 물이 나온다고 쳐요. 안 먹고 싶게 생겼어요. 그죠? 냄새 맡아보지 않았는데 꼭 냄새 날 것 같고요. 녹이 슬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살겠다고? 이런 걸로?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물 안 마시면 죽는데 꼭 이럴 때 그런 거 따지고 있나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게 은혜죠. 꼭지를 틀기 전엔 물이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 수도꼭지가 있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손이 그 수도꼭지 앞에 있습니다. 받겠다는 결단. 이 모든 게 이해가 다 된 다음에 드리는 동의가 아닙니다. 아직 확신이 없어도, 아직 두려워도, 아직 이해가 안 돼도 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트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는 그 밖으로, 그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오셔도, 내가 원하던 그런 형태가 아니어도, 심지어 내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방식으로 주님이 역사하셔도 그것은 막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지인 것이죠. 우리는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결단인지 압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려온 그림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방식대로 되기를 바랬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왠지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내 자신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건 뭐가 돼요? 하지만 이것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흐릅니다. 성자의 은혜로, 성부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결단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꼭지를 틀었어요. 그럼 뭐가 흘러나와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결단했는데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흘러나오는 물 보고도 이게 아닌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여유, 건강, 안정된 미래. 그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집세 내야 되잖아요. 모기지 채워야 되잖아요. 매일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모르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텅 빈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에요. 먹을 것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나는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게 빡빡하고 버겁던 게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되게 후련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옆에 답답했던 게 없어져가지고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반대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괜찮은 날이 있습니다. 그죠? 말이 안 돼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붙들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 있어요. 실패 있는 줄 알았는데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임재의 차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임재가 있으면 그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었죠. 불평도 했고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건넌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갔기 때문입니다. 임재가 있으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막 배낭 안에 가득 뭐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뭐 금송아지 같은 게 막 있어도 어디다 쓰겠습니까? 광야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만 되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 다른 것으로 채운다면 채울수록 무거워지는 광야의 배낭처럼 우리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수죠.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성자의 은혜로, 성부의 사랑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임재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있어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방향을 모르는 순간 여전히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텅 빈 것 같았던 그 자리에 무언가 채워집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붙들려 있는 그 느낌,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이 마지막 이제 한국어 설교로는 이제 저희가 마지막 주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솔직하게 생각해보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모든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제가 대신 정해드릴 수 있을까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제가 해결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픈 관계를 고쳐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방향 모르는 그 막막함을 제가 걷어내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도 이 박 목사가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제가 진짜 그걸 해결해 드려도 그건 문제입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죠? 제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몫이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공허한 말로만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갔던 그 축복, 성자의 은혜로, 성부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직 해결된 것이 없는데 내일도 그 자리에 서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에 여전히 벽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떠난 분들도 축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 서로에게서 얼굴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은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그 임재가 은혜로 사랑으로 교통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